안녕하세요. 남성교 유재석입니다. 새로운 삶 일기 강의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큰 아픔이 있은 후 더 이상 교회에서 삶을 강요받지 않게 되자 저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저의 관심은 온통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재직회에서는 매번 같은 문제로 분주한 것 같고 교회 봉사는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니 저는 저에게 좀 더 투자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신적,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봉사도 하고 남을 섬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봉사도 줄이고 재직도 내려놓았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내려놓았지만 제 삶에는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마음을 잡고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무렵 생명의 삶에서 알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은혜가 컸던 터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삶은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매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삶은 경쟁에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섬기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세상에서의 축복은 나를 더욱더 목마르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녁 시간의 강의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참가자들과 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만남을 통해 참가한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항상 웃고 밝은 뒷모습 뒤에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는 동안 눈물을 보이는 지체도 있었고 위로를 받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도 현실의 삶에는 아무런 변하는 것이 없고 여전히 나의 삶은 작고 초라해 보이고 경쟁에 뒤처져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에게 세워주는 삶, 섬기는 삶, 손해보는 삶을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수업은 끝났지만 일기 동기 모임은 정기적으로 이어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혼자 이겨내기 힘든 싸움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좋은 동역자가 생김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항상 저를 위로하시고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삶 일기 과정을 수료한 이시디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삶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마치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단어가 가장 크게 다가왔는데요.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서로 세워주기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대부분 목장이나 구역 또는 여성교회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구역이나 목장에 또 여성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저와 많이 친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성향이었기 때문에 모임에서 큐티 내용을 나누거나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그 밖에 제 삶의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저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는 대부분 저와는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정도가 조금 달라졌을 뿐 3년쯤 전에 일본에 온 후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남아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삶 과정을 하면서 교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과 또 모임에 참여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동체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저의 역할과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선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선 안에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으로 또 저를 묶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는 성장의 단계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이 생각이 났던 것은 제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구역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여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미와 가치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대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여선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고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선 식구들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었고 서로 세워주면서 다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하면서 또 하나 크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시각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필요할 때만 의미가 있게 되거나 또는 저에게 의미도 없고 제게 필요하지도 않은 풍경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고 가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목례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저로부터 아무 가치 없는 풍경처럼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한다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때문이라던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던가 이런 핑계들과는 상관없이 실제로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풍경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대하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이 저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또한 성장의 과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